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속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권능 안에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책망하신 성령의 음성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방황이 끝이 나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히 힘입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는 저희 성도들의 그 모든 간구와 찬양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부정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저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봤겠지만 엘리야가 3년 전에 아합을 만나서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론 재앙이고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가 예언을 하였고 또 예언한 후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아합을 피해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셨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큰 이 기근의 심판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을 거 구하기 힘들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형편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무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 역시도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을 이렇게 만나러 갔죠. 자,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아합의 너희 죄 때문에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의 밥상에 이렇게 함께 먹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후원을 한다는 거죠. 후원하고 있는 이 바알 제사장과 그리고 아세레 제사장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한번 대결하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도전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3년 동안에 기근이 있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든 아세라 선지자든 이 850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예언을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제 모여든 백성들 그리고 모여든 850명의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딱 두고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벌써 이미 오랫동안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왔고 기존 왕들이 보여주고 제시했던 그 우상 숭배에 길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 너희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백성이 감히 누구도 말 한마디를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누굴까? 진정한 신은 누굴까? 거기에 대한 대답하기 어렵다. 왜? 본 것도 없고 자기들에게 들은 아무런 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미 엘리야가 3년 전에 기근을 예언할 때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다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 사실 보이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엘리야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는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건 다 저는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주의 선지자는 오직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송아지 둘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단 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송아지를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누가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느냐. 그 신이 바로 진정한 신이다. 자, 나의 이 도전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그곳에 쫙 모여 있는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더니 그럼 자, 저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시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동의할 수 있어. 왜?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은 이구동성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네,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여기 송아지 먼저 잡아서 자, 제단에게 너희들 바쳐. 그리고 불을 붙이지 마. 그 얘기는 너희의 신이 그 제단에게 불을 떨어뜨리게 한번 해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떨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까 그 제단 주변에서 막 뛰놀더라. 이 뛰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그들의 어떤 제사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뛰면서 광란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네,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런 상황 힘편 속에서 막 뛰며 광적으로 그들의 신을 찾는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을 조롱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신이 어디 있냐? 너희 신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면 너희들 깨워야 할 거 아니냐?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뛰고 더 광란의 그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정말 응답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 정말 광란에 그게 다다르니까 그들이 칼로 자기 몸에 베어서 피가 철철철 흐르기까지 그렇게 그들의 신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양을 지금 28절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춤을 추고 그리고 그 몸에 칼을 베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하는 그런 상황 형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50명입니다. 얼마나 그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외심, 두려움 뭐 그런 것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이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 함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에 자해를 하고 피가 나니 이게 참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모든 백성들은 똑똑히 봤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 없는 그 시간들, 아침부터 밤이 해가 질 그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조용한 그 시간, 오직 광란만 있는 바로 그것을 그들이 봤어요. 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그 무너진 이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그 제단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바로 그들의 마음의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30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3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요 12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돌을 취한 이유는 야곱의 자녀들이 12 아닙니까? 그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신과 그 우상들을 숭배해서 이제 끝내고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혹시 그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게 뭔가 보십시오. 자, 이 12단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랑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그 도랑을 만든 이유는 거기다가 물을 붓기 위해서 그래요. 그 제단에다가 다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서 그 파놓은 그 도랑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이것을 반복하여 몇 번요? 세 번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예, 지금 엘리야가 명령하여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든지 그 제단이 흠뻑 젖고도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뭄 아닙니까? 물이 귀하죠. 그런데 그 물로 그 제단을 젖히고 그 도랑을 꽉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제단에 불이 떨어뜨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른 장자에 혹 불이 떨어질 수 있고 불이 붙을 수 있으나 완전 젖은 것에도 그새 불이 떨어진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참신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이 모든 행위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큰 소리를 치고 뭐 퍼쩍퍼쩍 뛰고 뭐 몸에 칼로 뭐 베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오랜 옛날 전에 이때 당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합도 떠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 구하기를, 주여 그들의 마음이 되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합에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었던 수많은 그 물들을 다 핫았다, 다 수증기가 돼서 다 증발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이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저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이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퍼져나온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을 차단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움직여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그들을 다 죽입니다.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땅에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첫 번째로 엘리야가 도전하는 건, 자, 그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뭘 합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그 비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나 봐요. 자, 7번 가보면 분명히 7번째에는 응답이 있을 거다. 사원에게 말해요. 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올라가서 체크하고 와. 한 번 가고 왔고, 2번 가고 왔고, 3번 가고 오고, 6번까지 가도 아무런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몇 번까지 가라고 그랬습니까? 7번까지 가라 그랬죠. 자,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7번째 갔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 하나 보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제 큰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도랑에 빠지고 진흙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것이 큰 비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믿어요. 왜요?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엘리야의 믿음, 참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우리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게 이끌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그 믿음만 크다고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귀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뛰는데 어디까지 뛰는 거예요? 아합 앞까지 달려갔다 그랬어요. 야,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그 비가 내리는 곳에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찌 그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이해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역사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어떤 이 세상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에 저희들이 붙들려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여주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변화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라버린 제단, 허물어진 제단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함께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마다 기도와 간구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재단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